여리고 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지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입구에 군대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전에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전에 모세가 오랫동안 양을 치다가 여호와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여호와를 배웠을 때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이곳 여호수아 6장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시에 모세 앞에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곳 여호수아의 앞 여리고 성에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친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이고 발도 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마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께서 취하시고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드려질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라. 21절에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리고에는 많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장신구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였습니다.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농기구와 각종 유익을 위해서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죄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치를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는 우상을 빚어서 만든 조각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피조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잠시 맡겨주었던 그것들,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죄악되게 사용했던 그것들을 다시 다 걷어가실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특히 은, 금, 동, 철은 그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됩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거두어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빚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추한 사람도 결국은 다 주님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 차등 없이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1절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 자기를 숨기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여호와의 날에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 가나안 땅 일대에 여호와의 구원의 일들이 이미 소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스파이가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수색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 학살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 최후는 죽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자기들의 성을 쌓아서 생존을 도모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점에서는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기에 동조한 그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7일째가 되면 여호와의 시간이 충만하게 완성이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자기가 낳으신 모든 생명들을 다 다시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임재의 날에는 모든 죄인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살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5장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례를 행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고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이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돕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성을 돌도록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읽은 성경 동화를 보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주변에서 야유와 모욕, 조롱의 말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럴 법합니다. 이런 급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언약궤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으로 삼아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또 이날에 살아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작지만 아주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급박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단 한 가정의 예외를 빠뜨리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챙겼습니다.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기생 라합의 집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과연 그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과 실천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르시면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과 핍박을 무릅썼습니다. 죽음을 무릅썼습니다. 여리고인들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회에서 협력해서 여관을 운영하고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순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등을 지고 성을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협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행동으로 밝혀졌습니다. 라합은 비록 비천한 몸 파는 여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그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서
룻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라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왕족이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난 성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밀택 장로님도 하람이도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군사로 함께 설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킨 우리 신부된 교회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 취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여호와의 임재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는 영원히 삽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밀택 장로님이 이 영광을 먼저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장로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임장로님과 하람이도 여호와의 군사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던 우리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사랑하던 관악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는가? 관악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 기쁨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여리고와 같고 바벨론과 같은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